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늘 제목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기적으로. 문제가 기적으로. 우리가 유교 동란 때 이야기 가운데 참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야기는 포탄이 떨어지는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함호 속에 있는 자기의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서 던져진 포탄을 덮친 참 위대한 헌신적인 사역을 진행했던 지휘관의 이야기를 압니다. 자기 몸으로 포탄을 덮쳤어요. 그렇게 함으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자기 부활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고 내가 희생됨으로써 사랑하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동료 병사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놀라운 소망을 안고 이슬처럼 바람처럼 티끌처럼 산산이 부서져서 사라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적에게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싸우다 보니까 총에 총알이 떨어졌어요. 던질 수 있는 포탄도 없습니다. 이제 무기라고 하는 것은 빈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적들은 더 가까이 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마침내 적진에서 포탄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서 참 같이 싸우는 병사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이죠. 야, 이제 우리는 마지막 죽는구나. 던져진 포탄 때문에 우리는 이 숨어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마지막을 구하게 되는구나 하고 절망감에 고개를 푹 숙이면서 이제 인생 자신의 삶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움츠리고 있는데 그 정황을 보고 있던
한 병사가요, 포탄이 던져져서 떨어지면 터지는 데까지 몇 초 동안의 시간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던져진 포탄을 받아서 다시금 적진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고 있었던 병사들이 야, 이제는 죽었구나 뻥 하고 소리가 나니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야, 이제 우리는 죽었다. 포탄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즈음에 이상하네요. 여러분, 몸이 멀쩡한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정신을 차리고 상대방 적진조 속에서 던져지는 포탄을 다시 받아서 적진을 향하여 던졌던 용기 있었던 동료 병사 때문에, 여러분, 총알도 다 떨어지고 빈 총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자의 이야기도 후자의 이야기도 살리는 기적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 르비딤에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지라.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사람의 인체의 70% 이상이 물이래요. 수분이 없으면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는 이 공기층에서도 수분이 내포되어서 우리 인체에 자동적으로 이 습한 기운들이 흡수가 됩니다. 여러분, 건조한 공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숨이 턱턱 막힙니다. 얼마 안 있으면요, 쓰러져 죽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수분이 흡수됨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항변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오늘 여기서 이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에 인도했는지, 도대체 당신이 지도자라면 빨리 이 문제를 수습하라고요. 얼마나 항변을 하고 돌을 던져서 이제 지도자 모세를 죽이려고 엄습해 오는 이 위기감 속에서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같이 가고 있는 동료들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바로 여러분들 당사자에게 덮어씌우는 겁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잘했으면 이럴 리가 없잖아. 네가 잘못 인도했기 때문이야. 너 때문에 모든 것을 망쳤다고 책임지라고 항변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같이 한 거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얘기야? 나 때문만이야? 따지고 봐. 당신 책임도 있잖아. 여러분, 그러면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간의 책임을 추궁하고 따지다 보면 아수라장이 되고 분열이 생기고 여러분, 상처를 받고 참 그 상황이 초토화가 돼서 그 삶이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 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환난을 만났을 때 문제를 발생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파선하는 배처럼 참혹한 형장과 같은 위급함을 당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의 모세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문제가 닥쳐왔는데 그 문제를 향해 백성들에게 책임을 묻고, 야, 너 때문이라고만 하지 마. 너희들 때문도 그렇잖아 하고요. 상대를 향하여서 뭐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요 싸움박질했다면 아마 이 목마른 심령 가운데서 그들의 인생 거기서 그냥 끝났을 겁니다. 르비딤에서 다 목말라
죽음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인생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과 말이 다툼하지 않았어요. 같이 맞대면하고 여러분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질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 책임이지 뭐. 그래, 알았어. 여러분,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이 위급한 상황, 이렇게 된 거 어떡합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청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60만이라고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노약자들,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노인들을 합하면 적어도 3배수, 4배수가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60만에 3배수, 4배수를 하다 보니까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물을 마시되 넉넉히 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기적의 역사는 오늘 르비딤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나 저나 믿음으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체험되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미닭의 병아리를 품고 병아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죠. 사람들이 인접하면은요 경계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털을 세고요, 목을 쫑긋이 하고요. 얼마나 무섭게 대적해 오는지 몰라요. 새끼 병아리가 없을 때는 그렇게 온순했던 어미닭이요, 새끼 병아리를 지키기 위해서 좀 낯선 사람이 오거나, 모이 주는 사람 말고요, 낯선 사람이 오거나 적대적인 이 병아리를 해칠 만한 것들이 등장하면요, 기치를 세우고 목을 세우고서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뱀이 출현했어요. 뱀이 출현하면 참 교묘하게요, 이 새끼 병아리뿐만 아니라 큰 닭들도 뱀이 해치는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진행되는데, 여러분, 뱀이 출현하니까 어미 닭이 새끼 병아리들을 다 품어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고개를 세우고요, 얼마나 강한 그 부리를 가지고서요 뱀을 공격하고 쫓아내는지 몰라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뱀이 도망갑니다. 사생결단으로 자기 새끼 병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미 닭이 그 모습 보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시골에서 짐승을 키우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상황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 선한 목자의 형상으로 이 땅에 와서 사역을 진행했던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한순간에 3천이나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다 진멸을 당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 처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이 가지신 그 생명책에 저의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실 수 있다면 생명책에 저의 이름을 지워주시고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세의 간절한 청원에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도 거두시고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는 문제가 발생됐을 때마다 엎드리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갈멜 산상에서 엘리야도 850대 1로 문제를 만났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여러분, 850명 몸을 여러분 긁어대고요, 자악했죠. 옷을 찢고요, 몸을 찢어가면서 불이 안 내리니까요, 한마디로 참 별 짓을 다 하는 거죠. 살아있지 않는 신 우상 숭배 앞에 바알 신을 숭배했던, 아세라 목상을 숭배했던 저들이 모양 별짓을 다 해도요 불이 내리지 않죠.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하나님 앞에 맡겼는데 그분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850명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랑에 물을 채우고 장작도 다 물에 젖어가지고, 여러분, 그냥 불쏘시개를 통해서 불을 붙이기에도 힘든 그 불에 하늘에서 능력의 불이 확 떨어졌는데, 여러분, 도랑에 물이 가득 차서 여러분 물속에 있는 장작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의 불로 불을 붙여주시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엘리야를 보고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서 내가 엘리야 편에 설까?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 편에 설 건가? 여러분, 줄 잘못 서면요 죽거든요. 네. 내가 엘리야 편에 섰다가 혹시라도 엘리야가 실패하면 우리가 죽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 머뭇거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권세로 제단의 번제단 속에 불이 임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가면 머뭇거렸던 사람들도 힘을 얻고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몫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딱 목도를 보고 있어요. 양화교회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주목해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다가, 이야, 혼란의 때에도, 팬데믹 상황 속에, 코로나19의 감염병 시대 속에서도 어떻게 예배를 하는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이 난제 난국을 극복해 나가는지 여러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우리 안에 기쁨이 충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끌고 쫙 갈릴리 바다를, 여러분, 디베라라고도 하는 갈릴리 바다를 쫙 진행해 나 건너편으로 갑니다. 출발할 때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얼마 가다 보니까 풍랑이 몰아쳐오는데, 여러분, 자연적인 현상 속에 예수님이 탄 배, 제자들이 탄 배만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시로 그런 예는 굉장히 많았어요. 역사적인 사료에 의하면 갈릴리 바닷가가 잔잔한 호수 같다가도 언제 그랬는지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풍랑이 일었던 예는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도 왠지 예외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을 잘 터득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왠지 오늘은 예전과 같지가 않아요. 더 거센 풍랑과 바람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예수님은 대끝머리에서 코를 골고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얄미웠을까요? 예수님을 깨웠어요. 주님! 아니, 지금 뭐하고 계세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주무시고만 계실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뭔가 좀 해보셔야죠. 왜 그러고만 계십니까? 예수님을 깨웠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님에게 맡긴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주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그래도 사랑하는 제자들이 주님 앞에 청원했을 때 주님 앞에 청원한 바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때를 기다릴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다를 명하시고 잔잔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바람과 바다도 고요하게 예수님 명령 앞에 순종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문제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져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가 막힐 만한 능력과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웨슬레 목사님이 어느 날 항해 배를 타고 가는데 배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만한 믿음 가진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참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런데 풍랑에 몰려오니까 이건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경험이 현실이 되니까요. 감당할 수 없어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턴가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듭니다. 배 안에 정적이 흘러가면서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데 누군가 봤더니 모라비안 성도들이에요. 행색이 남루합니다. 참 초라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냥 저런 것들하고 내가 같이 배를 타고 가니까 참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저런 것들하고 배를 타고 가나. 여러분,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면서 자신은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들을 비하하고 얕봤던 웨슬레였어요. 그런데 신앙은 아니었어요. 겉은 여러분 그 행색이 초라했지만 믿음만큼은 황금과 같은 참 돋보인 신실한 믿음을 갖고요 찬송을 통해서. 아니면 지금 찬송합니까? 이 위급한 속에 찬송이 나옵니까? 당신들은 불안하지도 않고 초조하지도 않습니까? 죽으면 한 번 죽지요. 지금 이 풍랑 가운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어 혹시라도 이러다가 우리가 죽는다 해도 우리는 죽음 두렵지 않아요. 천국에 갈 텐데, 천국에 입성하는데 죽음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 그 순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찬송하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지. 나 같은 것도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라고, 나 같은 것도 주에 참여하고 참 하나님 영광 가리고 두려워서 풍랑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초조하게 내 인생 이 환난을 만났다고 탄식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는데, 내 믿음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얼마나 연약한 자였는지를 생각하면서 거기서 도전을 받고서 담대한 믿음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거성, 감리교를 세계 속에 위대한 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 큰 교회 모습으로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 엘리야 한 사람의 믿음이, 오늘 양화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사람의 믿음이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나가고 사랑하는 동역자들 앞에서 그 한 사람이 믿음을 보이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도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폴레옹이 세계를 점령하고 호령할 때 말을 타고 다 폼을 재고 가는데요, 어떤 한 소녀가 와서 넙죽 엎드리고 통곡을 하면서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에게, 저 여자아이가 왜 저렇게 내 앞길을 막노? 알아봤더니
황제야, 아르욕디는 황송합니다만 이제 며칠 있으면 차명을 당하게 되는 그 사람의 딸입니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 여자아이에게 좀 안 됐잖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차명에 처하게 될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래서 딸에게 설명했습니다. 야, 너희 아버지는 국법을 어겨가지고 법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공평하게 법으로 그런 일을 했으니 그렇게 당하는 거 마땅한 거야. 그랬더니 이 소녀가 나폴레옹에게 간절히 청원하는 거예요. 왕이여, 제가 그 법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법대로는 우리 아버지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왕께서는, 황제께서는 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법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황제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나폴레옹이 듣고 보니까 대단하거든요. 여러분, 황제 왕에게는요 사명권이 있어요. 요즘도 우리 나라의 대통령에게 사면을 해주세요. 안 됩니다. 사면을 해주세요.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이런 대통령에게 참 큰 권한이 있어요. 정말 중한 죄를 보면서도 정상을 참작하고 정말 상식적으로 어떤 범위 안에서 사면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대통령에게 사명권이 있으니까 대단하잖아요. 이 소녀가 나폴레옹을 향하여서 우리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세요.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야, 안 되겠다. 조용하지 마. 저 소녀 편에 저 아버지를 돌려보내. 여러분, 너무 감동이 되고요. 참 이 소녀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소녀가 나폴레옹을 향해 가서 청원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를 가지고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여러분, 주변에 좀 힘께 나 있는 장관 만났다면 됐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국방부 장관 만나도요? 안 돼요. 사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총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응답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작정 기도를 하고 온 교우들이 총진군하자고, 그래서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한번 기도해 보자고, 21일 동안 기도에 총진군해 보자고 소원하는 것은 썩어진 동아줄과 같은 거 붙잡지 말고, 여러분, 백신 맞아도요 감염이 된다니까 지금 황당하잖아요. 2번 맞았는데 감염이 돼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맞고 4번 맞아야 되나, 세계가 팬데믹 상황 속에 고민에 빠졌어요. 여러분,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속수무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좌충우돌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안 될 것을 붙잡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능하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런 중대한 전환점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해본 만큼 해봤는데 안 돼요. 여러분, 그때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안드로포스, 인간이란 뜻이잖아요. 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의미는 위를 봐야만이 사는 삶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분인나의 격동시키는 충동 앞에서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성전에 엎드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하고 참 미친 여자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왜 술 취해가지고 성전에 와서 그러느냐고. 나무랄만큼 한나는요 오해를 살 만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더니
나중에는요 부인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셨죠. 사무엘 위대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 같은 사역을 진행했던 위대한 사람 사무엘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해결될 만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의뢰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형들을 통하여 모함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요 옥살이를 하고 참 요셉 인생 보면 13년 동안의 그 인생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로 그를 불러주시고 글을 쓰셨는데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이런 위대한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앙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셨던 선교사님께서 하루는 아들과 더불어서 밀림 지역을 이렇게 가는데 아들이 나무 밑에 놀고 있어요. 그런데 약 10m 20m 전방에 아버지가 선교사님이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또 보니까요 아들 위에 독뱀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명령합니다. 아들아 지금 엎드려. 그랬더니요 아들이 따져묻지 않고 아버지가 그 눈동자를 보니까요 기가 막혀요. 위급하다는 신호가 그 목소리 속에 눈빛 속에서 즉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명령합니다. 조용히 살금살금 이쪽으로 아버지 쪽으로 기어와. 아이가요 영문도 모른 채 얼마나 지혜롭게 조심조심 기어가는지 한 3m 4m 떨어졌을까요?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뛰어와. 그랬더니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탁 안깁니다. 저기 한번 봐봐. 뒤돌아봤더니 독뱀이요 나무 속에서 깊게 내려와가지고 그 아이를 향하여서 독을 쏘고 그럼 침범하려고 그런 상황이 보여지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은 거예요. 이 아이가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 무슨 얘기 또 장난치는 거지 하고요. 여러분 아버지 뜻에 따르지 않았다면 아마 독뱀에 물려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시대는 바로 이런 위급한 상황의 시대입니다. 언제 문제가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가 파산한 배처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광야에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물기 시작했어요. 물론 불평 불만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래서 원망은요 불평 불만은요 모든 삶을 망가뜨립니다. 주위의 사람들 다 독뱀에 물려 죽어가는 거예요. 아우성을 칩니다. 피할 길 달라고 아우성 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청원했더니 롯으로 빨리 저 불뱀과 똑같은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띄우고 독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이 장대에 매달린 녹뱀을 보는 사람은 산다고 말해라 그랬어요. 모세가요 신속하게 구리를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서 여러분 그래서 구리뱀이에요. 그래서 불뱀의 형상이에요. 똑같은 뱀의 형상인데 장대에 매달린 이 구리뱀을 보기만 하면 독뱀에 물려서 온몸이 창백해지고 죽어가던 사람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치유가 됐는데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문제를 당했지만 이 문제를 치료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갔더니 치료와 회복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광야 같은 이 시대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언제 불뱀이 나타나서 물지 몰라요. 그래서 귀를 물고 가슴을 물고 다리를 물고 우리의 정신을 물고서 쓴뿌리처럼 놓아주지 않고 우리를 배도를 흔든 것처럼 흔들려고 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가는 자는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는 사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오늘 여러분들 그런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